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념할 만한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In memory of her예요. 그녀가 기억되리라. In memory of. 우리 돌아간 분들 또 묘비에도 이렇게 많이 써놓죠. 기념관에 가면 항상 in memory of 그래서 뭐 누구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또 똑같아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여자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드렸다는 것,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 이것까지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값어치가 나와요. 이 향유가 얼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부었던 건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 같아요. 우리는 드라크마, 달란트, 이러면 별로 가치가 이렇게 확 와닿질 않죠.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1년 번 돈이죠. 쓰지 않고 모아야 될 1년 번 돈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다 그 이야기예요. 저 아깝죠. 그걸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땅에 다 흘려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큰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가 주막에 모셔다 놓고 그 경비를 줘요. 비용이 드니까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준 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은 환자를 며칠간 돌볼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큰 돈이죠. 몇백 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사실 큰 돈입니다. 마리아가 아마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부었다 하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인데 왜 허비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은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26장, 마가는 14장, 누가는 7장입니다. 7장.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완전히 다르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왔느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표현이. 그리고 더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 보자마자 그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을 뿌리죠.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까지 맞추고,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죠.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부터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바리새인들의 죄인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다음에 그와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가 물건 팔면 그게 물건을 사도 안 되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도 안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지금 이 죄인과 예수님이 발에 입을 맞추고 자 죄인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을 것이고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이거였어요. 자, 누가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주인이 마음을 크게 좋게 먹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빚을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죠. 많이 빚진 자, 5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칩시다. 더 극화해서.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냥 고마워가지고 펄펄 뛸 텐데 5데나리온 탕감해주면 그러고 돌아가죠. 에이, 나도 빚이나 많이 질걸. 이러면서 많이 빚지지 않은 자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으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탕감받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물도 떠두지 않고 발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발을 닦고 자 향유로 내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 이야기죠. 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죠.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이고 또 여인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냥 죄가 많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집이 베다니에 있는데 나사로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사로의 집이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산 얘기가 나오니까 12장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념할 만한 삶이 돼야 되겠는데 뭐가 기념할 만한 삶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첫째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내 남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죽은 남동생을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잔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치할세.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마움을 아는 거죠. 뭐 당연한데 그러지만 보세요 여러분.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나사로를 앉혀놓고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알자. 감사할 줄 아는 누이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를 보고 기념할 만한 삶이다 하는 것은 벌써 그런 걸 아는 거죠. 감사하는 걸 아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념적인 삶이란 뭐냐? 은혜를 아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한 식구가 모여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저희만 해도요 4시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각자 시간들이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먹는데 4시 둘러앉으면 뭔가 그날은 특별한 날 같아요. 벌써 그죠? 저희 집만 해도 같이 다 앉아서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자. 지금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보통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삼남매가 모여서 밥 먹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기념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들과 나사로 생각에는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남동생이 죽었다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송장이 돼서 썩는다고 그랬죠. 돌물에 막아놨는데 배로 동동 동여놨는데 그 동생이 살아갖고 지금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동이고 감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수술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사해야죠. 걷기만 해도 감사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이요, 이제 가족이 돼서 같이 밥 먹게 됐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평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 저도 가끔 이렇게 목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요,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진통제 타이레놀 한 알만 먹으면 또 목이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이게요 계속 안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목이 불편하면은 여러분요 앉고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움직이면 괜찮은데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또 목이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려면요 막 찌릿찌릿해 오니까 이거 그냥 막 겨우 움직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고문 같은 때가 언제냐면은 목이 뻐근하신 분들, 목 아픈 분들 언제가 제일 힘드냐?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기침할 때입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이게 목이 막 뻐근하니까 이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딴 때는 그냥 모르고 하니까 하고 끝나는데 이게 기침이 나올 때는 알잖아요. 야, 이거 기침 나오면 몸이 흔들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냥 그 진통제 한 알만 먹으면 또 깨끗해요.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막 또 돌아다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한 10일 지나면 또 없어지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여러분 약 먹고 통증이 가라앉고 약 먹으면 괜찮은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요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거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 되는. 약 하나 먹으면 멀쩡해진다는 거 그게 감사할 일이죠. 중국 속담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매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땅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거 감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늘을 나라 기적이라 생각, 물 위를 걸어야 기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늘을 걸어서 날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는 걸 기적으로 알고 감사합시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밥 세끼 같이 먹을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 같이 먹으면 그게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입원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야 되는데 같이 건강해서 밥 먹고요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먹고 그걸 기적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첫 번째 기념할 만한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나 자손들에게 정말 그런 평범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 일상생활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게 바로요 기념할 만한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뭘 드려야 되는데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자 뭘 드렸느냐? 자기의 향유옥합을 깬 이야기죠. 우리가 잘 들었어요. 여러분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기념할 만한 삶이냐? 저는 이걸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마음도 없고, 사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많이 드렸다는 것, 물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게 왜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낭비입니다. 실제로 낭비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남들이 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식구들끼리 밥 먹다가 그랬는데. 내 식구들만 있는데. 누가 지금 알아주지도 않아요. 광고할 수도 없어요. 내 식구들만 있는데 이 일을 했다는 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동생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란 이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든지 발에 부었든지 머리털로 씻겨드렸든지 눈물로 씻겨드렸든지 하여튼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하면요 좀 배짱도 생깁니다.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그랬죠? 그러시지 않았나요? 사랑하면요 막 마음이 후해집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죠. 갑자기 애들이요 멋내기 시작하고 막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연애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연애하면요 갑자기 막 멋을 내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달라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희생할 줄 알아요. 뭐 좀 여러분 뭘 좀 합시다 그러면 절대 못하죠. 뭐 라이드 좀 합시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1시간 2시간 뭐 라이드 뭐 사다 줘 그러면요 10번도 사다 줍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몰라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는 게 좀 어렵고 인색해도요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데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좋은 것 선물도 하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의 정도만큼 사실은 또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 펑펑 쓰는 거 말고 그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도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죠? 사실은 그 하나님 내가 설명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내가 주님 또 그 사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남동생의 목숨을 향유하고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남동생의 목숨을 300데나리온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그걸 마리아가 느끼는 순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동생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내 생명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 표현이죠. 그게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낭비가 아니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해도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또 과부가 바치는 2렙돈도 있습니다. 2렙돈. 정말 작은 동전이죠.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그걸 드려도 주님은 기쁘세요. 그러면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황소를 잡아 드려도요 거만하게 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러세요.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는 것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적은 2렙돈 땡그랑 소리가 날 정도의 동전이죠. 그걸 드리는 것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나를 드릴 수 있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다 그래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기념하기 원하는 기념비적인 삶이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이 정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6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엿새 전에 그랬죠.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주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팔아서 빨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사를 기념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뭘까요?
내가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죠. 또 우리 이런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포로에게 찾아가지 않은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지 아니했다.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있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병자 돌아보지 않으면 나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셨고, 여기서는 그러면 그거 팔면은 300명이나 더 도울 수 있고, 아니 몇백 명도 할 수 있겠죠? 몇천 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도와야지 왜 예수님의 그냥 발에 낭비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잘했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자, 이 여인의 사건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는데, 내가 한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 이것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듯이 예수님 곧 돌아가실 테니까 제가 예수님 시신을 못 부어드려도 이건 예수님 장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리고서는 예수님의 발에 정말 장례법대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걸까요? 아니면 이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장례로 알고 장례에 기념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정말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알지는 못했죠.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여겨주시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내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나에게 고마운 일이다, 일이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은 기록이 중요한 거고 역사는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되었든지, 뭐 휴지 하나 주었어요, 식사 한번 합니다, 그죠? 청소 한번 했어요, 우리가 전도 한번 했습니다, 주보 한 장 나눠줬어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것을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필요한 일로, 때에 따라 적합한 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때로 따라서 염려하고 궁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열매를 맡기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길가가 됐던 돌짝밭이 됐던 개의치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는 농부죠. 그런데 그걸 거두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요, 사람들이 낭비라고 기록하면 낭비라고 적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복음과 함께 기억될 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보통 그러죠. 아이들이 크면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요, 어릴 때가 이쁘잖아요. 그죠? 아장아장 걸을 때가 이쁘고,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이쁘고, 조금씩 가방 메고 학교 처음 가는 거 보는 것도 이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죠. 뭐 지나가면 다시 못 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제일 그리워할 때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날 울컥하고 온다는 거예요. 잔정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별로 모르다가 돌아가고 나면, 그죠? 그때서야 깨닫는 게 아버지 사랑이다.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있는 동안엔 서로 안 맞고 싸우고 그러다가도 어느 쪽이 한쪽이 먼저 가죠. 헤어지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살다 보면
또 뭐 후회도 하고 먼저 사람이 낫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그러죠. 건강은 잃어봐야 건강에 좋은 줄 안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사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가 있을 때 움직여진다는 것. 여러분 지금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죠.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눈이 떠질 때, 세상 만물이 보여질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이 평범한 삶을 감사하면서 해가 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정말 새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짝짝짝짝짝짝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녁이 되면요 황혼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 여름에 그렇게 덥다가요 겨울에 저녁에 조금 이렇게 선선해지면 좀 씻고 선선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정말 또 새날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녁에 아주 그냥 신선한 새날같이 깨끗한 이게 저녁이 또 다른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른 아침도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지만은 황혼도요 황혼 아름다운 황혼이에요. 노을 지는 황혼도 아름다운 황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뭐 어린 적도 있지만 점점 중년과 노년의 삶도 있는데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 그러니까 꼭 우리는 다 때를 놓치고 해야 합니다. 뭐 어릴 때가 좋았는데 젊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특히 뭐 70대 되면요 뭐 50대 저희 보고 그래요. 저 때가 좋다고 그래요. 그때는 좋은 때라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0, 30대는 좋았어요. 그죠? 그러나 7, 80대는요 거저간 게 아니죠. 그냥 다 살고 가신 거니까. 그러나 80대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요 80대 정말 멋있어요. 80대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살지 마시고 정말요 70대도 멋있게 사시고 80대도 멋있게 사시고. 그런데 그 삶이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을 주님이 기념비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셔야 기념비적인 삶이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돼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때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념할 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 지역 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외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바람도 내리십니다. 폭풍도 일으키십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부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는 일어나라는 부분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사람 없느냐,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선착순 중에 한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주목하여 사랑하시며 그를 연단하시고 그 사역과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요나를 지명하여 니느웨를 구원하도록,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부른다, 너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약함과 장단점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어떻게 하면 슬퍼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에 적합하도록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일에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라 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에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피도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문화권의 사람입니다. 타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가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기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필 니느웨야?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이거든요. 아수르라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그 땅으로, 그 도시로 보내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게 하셨을까? 먼저 니느웨는 오늘 성경 2절 끝에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성이 악하다는 걸 아세요. 악이 가득하다는 걸 아심에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고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무가치하다는 사람, 그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느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서 그 도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시면 니느웨가 이방 땅 아닙니까? 요나로 하여금 그 이방 땅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그 선교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정오에 그 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먼저 물 좀 달라니까, 아니 히브리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리를 다 쳐놓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아시고 당신이 직접 그녀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어주셨어요. 영혼의 해갈되니까 들어왔던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 유대인만의 몫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간영한 곳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가서 거기서 선포하면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순종의 매력이며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울타리, 내 개인, 하나님이 마치 나의 개인 수호시는 것처럼 나만 믿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란 어느 곳일까요? 지금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나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지역과 대상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면 순종하여 가는 곳, 그게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니느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진 니느웨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선지에 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작은 물질로 우리는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우리 다성서부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 닮게 하는 성장과 성숙을 기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망, 세계를 품은 교회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했을 때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러나로 반응하는 거니라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다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발이 거기에 담글 때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길을 다 보면 내가 상식적으로 준비 다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예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안 가요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의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가도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나 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신호등이 쫙 켜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가끔 새벽에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윌시어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다니는데 페어팩스에서 크렌쇼까지 한 번도 신호등이 끊이지 않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됐어요.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마음이에요. 그 신호등이 푸르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생각 속에 그런 행운을 기대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옳거니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났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풍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이유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 그리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힘겨운 시간, 그런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폭풍이라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삶에 익숙해서 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면서 영적 침체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러워서 참 그렇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어떤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까? 믿지 않는 자에게 조롱당하는 것, 이건 참 부끄러움을 여기고 그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고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공들이 이제 폭풍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안가림을 서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이렇게 바다로 던지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배 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해와 낭비를 보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믿는 우상으로, 그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파동파동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배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탔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고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 구원해달라고, 정말 영생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예배하고 있어, 내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며 어쩌면 교회라는 배 밑에 깊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잠을 깨우시고 그 잠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장소에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래서 힘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졸음, 나태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을 들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은 곧 잠들어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잠들어버린 요나, 선장이 깨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히려 선장을 깨워야 될 사람이 선장이 그 사람을 깨워요. 뭐라고 깨웁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상황을 설명해요. 어쩌다가 이 풍랑이 일어난지 설명을 쭉 하는데 선장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범죄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이 재앙이 이 나라에 왔냐고 그렇게 말을 듣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요나는 바로 영적으로 침체하니 그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서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항상 올곧게 서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일로 그냥 책망받을까 봐 그 자리에서 벌떡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외식함 때문에 신하고 보면 후배 아닙니까?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당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직접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목을 칠 때 이세벨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라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그리 시냇가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연히 그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약함이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그래요. 나 그 사람 참 좋아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거나 내가 좀 거북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싫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싫게 믿게 보이는 그런 감정의 약함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불편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실증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다, 우리도 말씀 묵상이 싫다, 예배하는 게 싫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영혼의 실증이 잘못된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에 싹이 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예배도 싫어요, 기도도 싫어요,
찬송가도 왜 5절을 하냐고. 뭐 5절 했으면 됐지 반복은 왜 하냐고. 그 찬양의 은혜가 되면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실증이라는 감정이 꽉 자리받고 있으면 뭐라도 형식에 다 맞춰서 그 이상 넘어가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화가 나기 짝이 없고, 그렇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나의 이 불순종 이유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잠재적인 어떤 능력, 잠재적인 감정이 없나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영혼의 실증, 나를 자기 사랑에 그렇게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받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나는데 이것 좀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침묵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내 주장, 내 말, 내 감정, 억울하다, 슬프다, 힘들다, 내 감정의 말이 너무 많다 보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정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풀어서 다니게라 라고 말하며 살아났을 때 이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어쩌면 그가 지나가는 일생에 단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뭘 말했을까? 죽었다가 살았으니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말했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나에 대해서 자랑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는 그 마음에 자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니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행복하고, 그를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굶주려도 추위에 떨려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그 삶 자체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충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종교적인 말투를 줄줄줄줄 깹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메어달리고 사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최근는 목사님을 찌르기만 하면 예수 한 번 더 찌르면 천당 나온다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득하면 나를 말할 것이고, 내가 가득하면 나를 자랑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말할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요나가 당한 것은 풍랑이었고 영적 침체였고 영혼의 수치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여러 방법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문제는 가라 하시면 가리라, 순종의 의지는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 한마디 말에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가야 할 이유, 조건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오라가 아니라
요나를 지명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 너는 가서 외치라는 이 말이 요나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믿고 그렇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겨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한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용서 하나가 한 죄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인물이 된 아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용서받은 죄인들을 떠올릴 경우가 많지요. 오늘은 그보다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칭찬을 베풀었던 사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용서를 해준 사람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면 어떨까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의 작은 칭찬과 작은 용서를 통해서도 위대한 인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